예, 오늘 함께 교제할 말씀은 성령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의 사진이 계속 돌죠. 이 지구가 돌고 무너지고 흔들려도 꿈쩍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움직이지 않죠. 성령의 보증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상고해 봤는데, 성령의 보증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구가 무너져도 이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구원을 정말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신성과 인격,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에서 성령의 내주하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보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참 믿음 안에서 힘을 잃고 또 침륜에 빠지고 기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왜 계시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과연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의식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16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목적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성령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습니까? 그 권능은 누구로부터 온 권능입니까? 무슨 능력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성도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러한 권능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을 잃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럴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문제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자유를 얻었다. 즉 죄의 법에서 이제 자유를 얻어서 정죄함이 없게 됐고, 또 새로운 법, 성령의 법 아래 놓인 사람들이다.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새로운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 영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새로운 의욕이, 영적인 일에 대한 의욕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일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열매를 맺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죠. 우리는 또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이제 영의 몸으로 부활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성령의 보증. 자, 이 보증이라는 말은 담보로 옮겨질 수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담보로 잡다, 이런 뜻도 갖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언약이 하나님의 의해 완성된 것을 서약 혹은 확약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의 언약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약속, 이러한 것이 바로 완성되고 완전히 영원한 구원인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죠? 믿는데 왜 그런 삶을 살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잖아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떠한 보증을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확실한 보증과 또한 인치심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오늘 세 가지 부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인치심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가 뭔지, 또 둘째, 성령의 보증에 대해서, 세 번째, 성령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생활이 달라져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성경에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만,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셔요. 그 말씀만 갖고도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로 주셨을까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잡고 잃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확실하게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을 주신 것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시고 증거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상하셔요. 얼마나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간절하게 애절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가를 여기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다. 인치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간곡한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하다, 색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도장을 찍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죠. 존 넬슨 다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깨닫는 것은 타락으로 인해 우리 영혼 속에 자리 잡은 불안함과 의심의 안개가 낀 것 같은 갑갑함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도 너무도 중요하다. 여러분 불안한 때가 있죠. 여러분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러한 것이 안개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갑갑할 때가 있죠. 그런 것을 깨트리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관계와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스도와 성령은 뗄 수가 없는 관계이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시험을 받기도 하셨어요. 성령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어요.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요. 주님께서도 성령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성령님이 하신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했어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행하시고 성령으로 사신 분이세요.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이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으로 인치셨다 하는 것은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신분과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더 확실한 의미로 인쳤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쳤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쳤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인치심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에서도 구약에서도 율법에 따라서 물건을 샀을 때 물건을 인봉하고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팔 때, 작은 물건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집을 사고 팔 때 그러죠? 집에 계약서를 작성하죠. 계약서에 각각 자기의 도장을 찍죠. 도장을 찍고 나서 홍길동인하고 도장을 찍고 나서 그것을 확실하게 나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등기 필증을 받습니다. 등기 필증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인치심이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 것이죠. 확실하죠? 그런데도 여러분 불안해요? 여러분 등기 권리증이 있는데도 여러분 집이 혹시 또 내게 아닌가 불안할 때 있어요? 확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그것을 그냥 안방 장롱 속에 넣어놓고 이제 편안하게 잠자죠. 이건 내 집이다. 왜 그렇죠? 대한민국 법원에서 도장을 꽉 찍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을 우리에게 꽉 찍어주셨는데 왜 발 뻗고 자지 못하죠? 왜 불안하죠? 대한민국 법원보다 하나님의 도장이 더 약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다고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발 뻗고 푹 주무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됐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이제 도장을 꽝 찍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불안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내가 구원이 또 이렇게 취소되는 거 아닌가? 내가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 누가 우리를 값으로 샀죠? 하나님이 값으로 샀어요. 무슨 값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가치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만큼 큰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보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의 두 번째 의미는 안전하다. 요한복음 10장에서 10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 왕이 빼앗을 수 없어요. 사탄이 빼앗을 수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에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확실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셨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고, 로마서 8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왜 끊을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으로 값주고 사셨냐고 하면 피로 값주고 사셨다. 무슨 피? 십자가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기초는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구속, 값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이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뱀을 장대에 높이 달았던 것처럼 바로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을 바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보고 보았을 때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처참한 것입니까? 인간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형틀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과 또한 그 아픔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죽음에서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이 놀라운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정죄는 이것이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성령님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죄에 대하여는 바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죄를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바로 여러분이 믿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믿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믿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하셨은즉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인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왼쪽에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른쪽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왼쪽에 있다면, 여러분이 불안하고 저주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리를 건널 수 있어야 됩니다.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와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다 가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있던 그러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과거가 다 깨끗이 지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가 아니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장을 꽝 찍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과거의 죄악은 다 여기서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다 가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놀라운 구원의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으로 꽝꽝 인을 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성령을 받으신 성도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보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시다 하는 의미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굳건하게, 견고하게.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시는 목적이 바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치하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또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보증의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그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우리의 기업은 하늘의 기업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우리의 하늘의 기업,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깨닫는 분이시라면, 성령이 내 안에 보증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면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그 영광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한다.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 영광을 알아야 되겠죠.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어떻게 영광을 찬송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입으로 찬송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어떠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보증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을 보증하십니까?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에 성령이 무엇을 보증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요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무엇을 보증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보증한다. 시작.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보증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것을 13절, 14절에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보증하셨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영원히 온전히 거룩하게 됐습니까? 분명히 거룩하게 되었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보증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면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속삭일지라도 여러분은 성령님이 나를 보증했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증인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을 바로 성령님이 보증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신 것을 성령님은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에 대한 보증이 13절 14절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이. 바로 5절에서 다섯 번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늘의 기업을 받았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보증이 필요한가? 왜 이러한 보증이 필요한가? 우리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는이라는 것은 왜? 그런 뜻이죠. 11절까지의 이 말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는 14절에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 목적은, 필요는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분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더러운 죄악이 있는 곳에서는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죄가 조금 남아있는, 더러움이 조금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히 깨끗해졌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치신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아직 더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입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 하늘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을 찬송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 때 그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흠양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신 것이에요. 근데 왜 영광의 찬송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의 복을 잘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이 그것을 보증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찬송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는 죄와 사망에 거해서 해방했고 자유를 얻었고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영생을 얻었고 하늘의 기업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자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알고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연약할 때 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굳건히 말씀 안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삼중적 보증 너무너무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삼중적 보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삼위 하나님이 보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맹세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1절 우리 함께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니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맹세로 말씀하셨다. 분명하게 맹세는 어떤지 하는 건지 아시죠? 왜 너무 믿어?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할게. 우리 그러죠.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맹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정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맹세하면서까지 말씀하시는데 왜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상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치고 보증하셨어요.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말씀하시고 맹세하시고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보증하셨어요. 또 성령님만 보증하신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처럼 예수님도 보증하셨다. 여러분의 보증인이 성령님이 보증인이고 예수님이 보증인이에요. 더 확실한 게 또 뭐가 있겠어요? 뭘 더 원하세요? 그래도 여러분이 의심이 가십니까? 그래도 확실히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는지 믿음이 안 가요? 가지요?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것도 확실한 일인데 그분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은 최상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맹세는 신뢰성을 더 크게 한다. 뉘우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영속성을 강조하신다.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는 영원토록 제사장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날인까지 하시고 보증까지 하셨습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것을 증명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보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사랑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완전한 구원임을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한 증거하시죠. 로마서 18장 16절에서 우리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진리임을 성령이 증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진리의 성령이 바로 그 성경이 진리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한번 살펴봤지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첫 번째 성령의 보증을 주신 목적이 첫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보증에 대해서 우리 다시 오늘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성령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시이다. 하나님의 소유는 안전하다.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증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시다. 성령은 무엇을 보증하시는가? 신령한 복,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 은혜의 영광을 주심, 죄사함, 하늘의 기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성령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증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구원임을 성령이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증거하신다. 성경이 진리임을 성령이 증거하신다.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침륜에 빠져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깨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같은 자들을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또한 인치시고 또 보증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의 보증이 되셔서 이 놀라운 사실이 변할 수 없는 진리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저희들이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된 것을 알게 하셔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